예수님의 비유 중 이 비유만큼 많이 알려진 비유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그런 만큼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지만 중요한 건 성경책을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교인도 많이 읽는데 누구도 많이 읽어요? 이단은 더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도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경향이 많죠. 내 상황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본문을 읽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사도들이 많이 해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기독교 사상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위배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는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의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교회가 누구며,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럼 왜 부르셨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고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으로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구속사라 그래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들을 어떻게 완성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가, 이러한 내용으로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또 이 본문이 독특하게 말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이 본문이, 탕자의 비유 이 본문의 중심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설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읽었지만 1,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15장이 시작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먼저 왜,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하고 있었으니까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있었으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막 음식을 나눠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 아예 그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당시에는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자치권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와 같냐면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들이 수군거렸단 말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너무 길어갖고 다 안 읽었거든요. 읽은 것도 긴데 더 있다고? 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앞에 비유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얘기 들어보시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잊었어요. 근데 91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다시 찾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이에요. 동전, 드라크마. 집에서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막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 공통점, 세 번째 비유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읽었던 그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비유요. 공통점은요, 다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양이 됐든, 그리고 뭐 동전이 됐든, 그리고 사람이 됐든 간에, 아들이 됐든 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공통점은 또 뭐예요?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세 비유에서 뭐가 나올까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아도 너무 기뻐하고요. 그리고 동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게 있고 찾았고 기뻤다 이렇게 끝났는데, 세 번째 비유는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자, 1, 2절에 누구요? 속으로 예수님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당시대의 유대 공동체에서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건 자기들이 지금 누구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로마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광복이에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얘기, 그게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들이 계속 알려준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메시아 줄 거라고, 메시아 보내실 거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루신 그 나라에, 그러면 중요한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누가 그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죠.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딱 두 자리가 있다면 누구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왜 그러느냐? 서기관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기관의 직업 자체가 토라, 하나님 말씀을요 필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잘못 쓰면요 다시 다 그 목욕 제기를 했대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쓰기 다 해보셨잖아요. 예, 사순절 때 막 필사하면 뭐 정신 없잖아요. 어떨 때 막 쓰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필사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아차 하면은 몇 개 틀리면은 다시 써야 될까 막 고민되잖아요. 화이트로 지우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쓰자니 막 앞이 캄캄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 틀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다른 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쓸 때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서, 이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외우고 있어요. 외워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공동체 개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데요? 말씀은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 운동이 왜 생겼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바리새인 운동이 어떤 운동으로 변질이 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많이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도 있죠. 너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누구누구를 위해서 쏟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혼동하셨는데요. 바리새인은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평신도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만 하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커에다 돈 벌고 다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원래 돈 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어때요? 평신도 중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면 안 된다. 당신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부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개혁돼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요, 제가 그런 거 봅니다. 집사님들 중에 간증하면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면은 딱 듣고 나서 아이 뭐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워낙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집사님이 딱 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후배 그 형제를 앉혀놓고 딱 말하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나도 너처럼 저기로 왔잖아, 주제로 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야,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야, 그래 너 막 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설교는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벌고 삽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자리가 있다면 메시아의 나라가 오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딱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공동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이제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로 대변되는 서기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로 대변되는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수군거리는데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라 하면서 이 비유를 준 거예요. 분명히 새 비유의 공통점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고 찾았습니다. 즐겁습니다. 거기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도 보면요, 바로 이 두 번째 비유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둘째 아들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큰 아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로 말하면요, 기존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등장인물로 하면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제가 나가가지고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쿨하십니다. 알았어. 그리고 재산을 딱 띄워줘요. 그리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배경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불효막심한 얘기가 돼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왜요? 이게 유산이라는 얘기는 언제 꺼내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꺼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멀쩡히, 자기가 망해갖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멀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유산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꺼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띄워줘요. 심지어는 이 아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디 가서 살았다고 했냐면 먼 나라에 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거는,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먼 나라에 가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은 굉장히 문자적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은 안식일 전에요, 가스불 있잖아요, 가스불을 살짝 끄지 않고 켜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갔다 온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인데 그 안식일 날인데 갑자기 문을 띵동 이렇게 두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보니까 미안한데 우리 집에 불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왜 불을 켜? 네가 켜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꺼진 불을 켜거나, 그리고 이 불 꺼졌다가 다시 스위치 올리잖아요. 그 스위치가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중력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일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불을 딱 켰잖아요. 가스가 없는데 딱 해서 켰잖아요. 그럼 이 창조 행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일이에요, 일. 이게 지금도 그렇대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규정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불을 켜달래요. 왜요? 이 목사는 이방인이니까. 괜찮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와서 불 좀 켜주라. 그 시간 가지고 불 켜고, 그 식사 대접을 해도요, 집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이따가 우리 밥을 먹을 텐데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초청을 해도 이방인들 숟가락 밥그릇 다 따로, 상 따로 이렇게 차려줘요. 왜요? 같이 이렇게 먹다가는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공부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잘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가? 모세 율법대로 하면요,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모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그냥 막 외국에 가고 한인교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활에 같이 막 모여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걸 목숨처럼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 이거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이 아들은요, 이 공동체도 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가 있으면 똑같이 태어났어도 애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전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자유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죠. 자유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우리 중고등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막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막 너무 사랑스럽죠, 어머니가. 절대 아니라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 있지만, 여기 뭐 교회니까 이렇게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렇게 앉으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앉아 있지만, 집에 가갖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막 이야기하면 막 감미로운 아내의 목소리 막 이렇습니까? 그만 좀 해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왜 설교 시간이 졸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죄인처럼 하나님 말씀 막 달콤해갖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인의 특징이 자유를 꿈꾸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유. 나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근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어쩌다가 홍콩에 와갖고 저 사람을 만나갖고 저 은혜에 의하면 내가 여기서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는 주지만 저 교회 딱 오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가장 기대하는 시간, 축도 시간, 끝나는 타종.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때요? 이 예배 시간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감미롭고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둘째 아들의 특징이 그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명과 공동체가 말하는 그것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다가 오늘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결과 큰 흉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 고기에 있어서 부정한 고기, 돼지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돼지랑 먹고 있어요. 돼지랑. 자기가 유대 공동체에 싫어갖고 떠났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갖고 먹으면 꺼려하는 음식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돼지 우리에서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간 그 결과를 오늘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간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상황이 아주 처절할 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풍족하고 무엇인가 잘 될 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막 와요. 그런데 다들 어떠냐면 회장님, 그리고 어디 저기 그 지위도 높고 고위 관리도 했고. 언제요? 옛날에 교회 안에 다 망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의 자신감이 강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진짜 그러니까 내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까지 사람은요 막 하나님만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게 그러한 상황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셨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홍콩에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홍콩의 과거와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무엇일까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 분명하고요. 이건 객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기죠. 근데 이때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분명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직한 질문은 반드시 정직한 답을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신이 선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그분은 어떤 뜻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는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를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때가 아닌 때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제가 한때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돼갖고 10살 아이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전도사, 이 10살 아이들한테 성경학교 때 찾아갔어요. 첫 부임이 7월이었습니다. 그 전에 청년부에 한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초등부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첫 주 설교하고 모든 교사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 초등부 전도사가 아니다. 어떻게 청년부 전도사가 초등부로 왔냐. 이게 언어가 이게 애들 언어가 아닌 거예요. 저 자신도 그때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교사가 금식 기도 릴레이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왜요? 2주 후에 이제 성경학교인데 저 상태로 설교했다가는 이게 이게 보이는 거 이게. 예, 교사 선생님들은 10년 넘은 선생님도 있고 20년 한 선생님도 있는데 수많은 전도사를 봤는데 이번 전도사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답이 안 나올 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죠. 모든 교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서. 저는 그때 너무나 주일이 싫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었어요. 주일에 애들 설교를 2번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막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주일학교 전사님이 문 앞에서 맨날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교해놓고 앞에서 이제 인사해야 돼. 와, 하나님의 대왕이 물어. 하나님, 아니 이 형이 만나줄 거면 좀 그 10살 전에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미리 좀 만나주셔야지. 20살 때 만나줘갖고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타이밍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일찍 만나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막 꿈을 꾸고 그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딱 주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왜요? 제 성격상 사람 좋아하죠? 저 이게 외향적이잖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냥 대학 들어가고 촌놈이 서울로 대학을 갔으니까 갔으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어울리면서 술자리에도 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근데 다 입학하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대학생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미팅도 못 해보고 소개팅도 안 나가고 막 전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회사 취업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진짜 완전히 천연기념물이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은 비록 화랑방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의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돌아가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면할 때요,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데까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직면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발견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찾기에 정직하게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답을 찾게 이 인생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초청돼서,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들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그 생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거할 거야.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경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요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해 준 그분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면했습니다. 그럼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둘째 아들이 잘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답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이 있어 갖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으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어떤 문제가 있고 대학 문제도 있고 친구 관계 문제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심지어 저는 군대 가서 하나님, 오늘은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교회 가는 일이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는 중대 고참이 나타나고 초코파이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얘기예요. 20년 교회 다녔고 예수 만나고 2년 후에 군대 갔거든요. 근데 그 뭐 군대에서 막 기도하는데 다 이뤄주시는 것 막. 되네 이게. 다음 날은 또 PX에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또 이야기하니까 또 모르는 작전과 또 갑자기 작전과 갔다 오래. 작전과 가니까 그 고참이 아침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래도 따라와. 그러지만 제가 그 카스테라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 초록색 카스테라. 그게 군대에서 구하기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 PX만 있고 이등병이 어떻게 PX를 갑니까? 근데 딱 해갖고 야, 너 먹고 싶은 거 들고 와. 아닙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참이 와갖고 그 많은 과자 중에서 카스테라 집어갖고 이거 먹어 그러더라. 와,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나오냐?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측은히 여겨 동그라미 밑줄 그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측은히 여겨 이 단어가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내용, 바로 앞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일을 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역을 왜 했느냐는 답이 마태복음 9장 36절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거든요. 이 불쌍히 여겼다하고 여기 측은히 여겨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애간장이 타다 뭐 이런 말이 아세요? 표준말인가 봐요. 다 아시네. 애간장이 타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나 누구를 해서 막 간절하면 잠도 못 자고 막 속이 막 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막 마음이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하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버지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애간장이 타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근데 당시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이 자기 법도에 안 맞습니다. 누가 달려가야 돼요? 아들이 달려와야 돼요. 그 아버지들은 좀 이렇게 우리 약간 비슷해요. 유교에서 양반 뛰어가면 됩니까? 양반 뛰어가면 안 되죠. 전쟁 아니고는 칼 들 때 아니고는 양반은 급해도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종들 시켜갖고 빨리 뛰어가라고 하든가.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법도가 있지만 막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를 환대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줘요. 자, 우리 21절, 22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2절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옷이라는 단어인데 독특한 단어, 스톨렌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는 왕이나 제사장 또 고위급 간부가 입는 옷이에요. 그걸 입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그리고 반지 끼웠어요. 이 반지가 상징하는 바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을 신겼다 했는데 이 그 시대에 신은 누가 신냐면 자유인들이 신습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이 주인과 자유인들이 신을 신습니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반지, 신을 시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둘째 아들을 그냥 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상속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공동체로 쳐주지 않은 죄인과 살이죠. 집단 왕따 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때요? 이방인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죄를 지었다, 죄인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5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29절까지, 3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내가 집을 떠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그 재산을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왔어요? 밭에 일하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편견을 가지고 큰아들 보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온 그날도 잔치가 일어난 일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이 정도의 집, 잘 사는 집이잖아요, 이 집.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력 사이에서 아들들이 막 끼어들어갖고 야,
무슨 정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종들, 아버지의 종인데 막 꼬드겨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무슨 뭐 재산의 욕심이 있거나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아들 너무 미용하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실하게 교회 떠나지 않고, 예?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하게 교회 안 떠나고 기도하고 또 뭐 일 있으면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도 밭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잔치가 일어났대요. 사실 저희 인간적으로 보면은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 어려우니까 교회 막 떠나버려 막.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나서 그래서 그냥 막 나중에는 그냥 또 교회가 괜찮아지니까 그냥 편하게 와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 큰아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라고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가족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집이 어려울 때 이놈 동생이라는 놈이 지는 말이야 한복 챙겨갖고 나가버리고 말이야. 그러면서 괜찮아지니까 와갖고 막 다 망해갖고 왔는데 화가 나죠. 왜 안 나겠어요? 근데 이 형이 그 비유가 되는 사람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애진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 오늘날의 우리 교회.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동전, 그러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그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큰아들한테 마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열심히 섬기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어떤 야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거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 팔고 와라. 한 부자 청년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는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보면은 이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들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분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나와 네가 함께 있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까? 신앙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취하는 것, 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일찍 교회를 분립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교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도시에 있었던 교회잖아요. 교회가 도시에 기대는 교회가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이 홍콩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콩 땅에 보낸 우리 교회는 국제교회예요? 로컬 교회입니까? 한인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진교회가 하나님, 이 한인들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 홍콩 땅을 위하여서, 이 홍콩 땅에 있는 한인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지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